자, 이 시간에 우리 장익순 목사님께 한 메시지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태복음 16장 12절로 가게 되면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이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걸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교훈, 그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의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거, 의롭다함을 얻겠다고 하는 거, 즉 율법주의를 조심하라, 그런 말입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아니면 아담하나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면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은 자기 의로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바람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거 따라가다가는 지옥 간다 이거죠. 지옥 간다. 나는 지옥 가는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왔는데, 예?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한번 율법주의에 대해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이랬거든요. 여기 보면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에게 죄사함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의 풍성한 가운데서 주님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도록 오셨는데, 이제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거든요. 이제 그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은 이제 이 사꾼 목사와 선한 목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제 그분을 말하는 거고, 사꾼 목사는 그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응? 요즘으로 말하면 선행을 잘해야 돼. 교회법을 잘 지켜야 돼. 응? 이제 그런 자들은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영혼을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가 요즘에 교회 가운데 굉장히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공부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율법주의는 이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다시 말합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잘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맞긴 맞아요. 율법을 다 지키면, 율법이 613가지잖아요. 이걸 다 지키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교훈인데요. 사람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아담에서 죄인 되었다는 건 뭐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그걸 지키려고 하면은, 계명은 하나님의 법이니까 좋은 법이죠. 귀한 법이고 신령한 법이지만 그걸 내가 지키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 죄성이 기회를 타가지고 결국은 죄를 어기도록 그렇게 인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연약한 우리들이,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 지키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13가지를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율법의 613가지 계명을 항상, 그것도 그 계명 모든 걸 다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지키고 어느 때는 안 지키고, 그럼 안 지킨 거예요. 예? 뭐 612가지 지키고 한 가지 안 지켰다, 그건 안 지킨 거예요.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의 613가지는 그것도 항상, 그것도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사실 주시는 목적은 죄를 알게 하기 위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사실 율법을 언제 주시냐면은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다음에 초실절 후 50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 율법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으로서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문화에 꽉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복적인 것이고 다 나를 위하여.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상태에서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을 섬기려고 사실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출애굽시켜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제일 먼저 말해주는 게 율법을 주면서 너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 온전히 지금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섬기지 못하니까 율법 줄 때 뭐예요? 제일 처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딱 걸리는 거잖아요. 예. 모세가 율법 받으러 올라갔다가 좀 늦으니까 금송아지 섬기잖아요. 예. 그들의 개념은 그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도 왜곡돼 있어요. 예. 자기 유익 따라 애굽 사람들이 그냥 해를 보고 달을 보고 신을이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열심을 들여갖고 뭔가 도움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왜곡됐단 말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고, 예.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신을 그들이 찾고, 이제 그 신을 찾는 이유도 그 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찾는 행위를 통해서 좀 도움받으려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을 줘서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고 이제 구원자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구원자 대신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그 모학선생 역할이죠. 그래서 구원은 율법의 한 해로 오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엎닮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예. 이건 구원관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이단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또 어떤 게 율법주의냐면은 율법을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율법을 구원받은 다음에 잘 지켜야, 예? 그래야 의롭다함이 유지돼갖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이게 말이 참 웃겨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율법을 또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율법을 못 지키면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겁니다. 예.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한마디로 똑바로 못 살면, 예, 지옥 간다 그러면 천국 들어가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똑바로 살아서 천국 가는 거네? 그래, 결국은 이 이론은 우리가 똑바로 못 살면 결국 지옥 가는 거고 똑바로 살면 천국 가는 거야. 구원받는 게 누구에 달려서 나에게 달린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구원이 사람에 속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요즘에 교회 가운데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것이에요. 이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이고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 우리는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법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뭐 좀 잘못해서 부모 자녀 관계가 깨집니까? 우리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되면 이 생명의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좀 잘못했다고 지옥 가고 좀 잘하면 천국 보내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자꾸 모르고 율법주의자들이죠. 사실 결과적으로.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을 못 지켰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율법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됐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요. 물론 우리는 예수 믿은 우리들은 누구냐?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새롭게 된 자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사실. 죄의 종로라는데 옛사람이 죽었어요. 예수의 새 생명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 현재 날 보면은 연약한 육신이 있어요. 그리고 내 속에 죄가 여전히 거하고 있습니다. 이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이제 율법을 잘 지켜야 드려야지. 그 마음은 좋지만 막상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려고 그러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죄성이 올라와서 우리를 죄를 범하는 자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 믿는 다음에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 가겠다 하면은 그 정죄에 빠지고 그 저주받겠다는 거잖아요. 못 지키니까. 지키면 구원받지만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이것도 다른 복음인데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 지켜야지 천국 간다고 하는 거. 요게 이제 갈라디아 이제 서가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방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있어요. 이제 그 교회들이 이제 갈라디아에서 그 교회들에게 준 편지인데요.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누가 들어왔냐면 거디 형제가 들어왔어요. 어떤 거디 형제가 들어와서 이런 걸 얘기하고 다녀요.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그때는 다 이방인들이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에이 그거 갖고 안 돼. 믿음 갖고 안 돼. 율법 잘 지켜야 돼. 다시 말하면 할례를 행해야 돼. 할례 행하라고 그러는데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는 모세오경 지키라는 얘기예요. 율법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야. 그랬더니 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또 혹해하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성적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거든요. 이게 율법적인 메시지가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보면은 이성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짓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그럴듯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 구원받을 짓을 못한다니까. 그래요. 율법을 지키면 되는데 율법을 못 지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에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 그 믿음으로 구원이 유지되고 의롭다함이 유지되고 천국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따라서 지옥 가고 천국 간다 그러면 애초에 하나님이 예수님은 보내시지도 않았죠.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감동 따라서 이렇게 예수 믿은 다음에 또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러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 우리 예수 믿고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자인데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 그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받고 구원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는 상관이 없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상관이 없게 된다고. 내 의로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 구원의 간격이 없어져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안을 통해서 구원하였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이거를 할 때 막 감격되는 건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는 건데.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율법 잘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웃긴 메시지 많아요. 누가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느냐. 근데 예수 믿는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죠. 그래야 구원에 대한 감사로 이렇게 찬양도 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다니.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구원의 열매를 보이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물론 열매는 결국은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같이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히 아이가 태어나면 얘도 하나의 인간이고 아버지 자녀예요. 그러나 그렇게 아버지까지 살 때까지는 자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같이 안 산다고 이 자식 내 자식이 아니네 이거? 너 절로 꺼져라.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고 예수의 선생님은 겁나서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자람이 필요해요. 그 자람은 주님을 아는 건데요. 그것도 또 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신앙자라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주님의 형상의 모습이 안 나타난다고 지옥 간다 그러면 여기서 자유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그러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몰라. 남을 열심히 정죄하지만 정작 당신이 거기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알고 우리가 이 다른 복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거, 또 어떤 게 처음에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완전히 이당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율법주의요. 또 한 가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또 역시 율법을 지켜야지 천국에 가지 율법 못 지키면 구원 취소되고 지옥 간다. 이게 이제 요즘에 많이 선포된 다른 복음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이거는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이게 전하는 설교인데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 지켜 복 받자. 요거 완전 율법주의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 지켜 복받자. 이건 아주 구호가 됐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 지켜 복받자.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축복 대성에. 예, 우리나라 사람은 아주 복에 환장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면은 좀 위에서부터 복을 좀 달라고 복자를 거꾸로 써갖고 옛날에 집에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예. 아, 위에서 막 복을 좀 달라는 겁니다. 그럼 뭐 사실 우리나라뿐만은 아니네요. 사람이라면 다 복받기 원해. 왜? 복에 그런 대신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진짜 복에 그런 대신 주님을 영접해야지 내 영혼이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속에 없으면은 뭐 어떤 걸로도 그 마음이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내 영혼 채우는 것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는 건지 모르니까, 예? 복받게 해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기복적이고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 가운데도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삼박자 축복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뭐, 응? 이제 내 영혼이 잘 돼가지고 뭐, 범사가 잘 되고, 뭐, 강관해진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복 오는 게 아니에요. 늘 말하지만, 율법은요, 항상 양면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복 받아요. 그러나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게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율법 지켜 복 받자 하면서 많이 인용하는 게 신명기 28장이거든요. 신명기 28장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면 복 받는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장밖에 안 돼요. 한 장. 잘 읽어보세요. 뭐 우리가 잘하는 머리가 될지 언제 꼬리가 될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들어가고 나가도 뭐 복 받게 하십시오.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 내용은 한 4장이 더 있어요. 4배가 더 많아.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저주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구제불능이다. 이 말이에요. 너의 의로는 도대체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내가 예배해 놓았고,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짐승을 잡으라는 거예요. 피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의로 나에게 나오면 너희는 나를 만날 수 없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짐승의 피제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해야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이 애매하게 피 흘려 죽잖아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받잖아요. 잠시 죄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죄가 조금 이제 이렇게 늦춰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진노가 좀 늦춰주는 거예요. 속죄는 죄가 있는데 잠깐 덮여주는 거예요. 완전한 속죄가 아니에요. 짐승의 피는. 이건 예수의 피를 예표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렸을 때, 그 거룩한 보혈을 흘렸을 때 우리 죄가 완전히 깨끗함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속이라고 합니다. 속죄와 구속은 달라요. 그래서 신약은 구속이에요. 이 죄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똥이 있는데 눈이 내려서 이렇게 쌓이면은 그래도 약간 그래도 깨끗하잖아요. 이 정도예요. 짐승의 피는 속죄. 그래서 육체에 내릴 형벌만 잠깐 모면해줘요. 그러나 완벽하게 죄가 사함받지 못했으니까 또 매년 속죄할 때 가서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사 드리는 제사장도 자기도 죄가 있으니까 자기 죄를 위해서도 먼저 속죄 제사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했거든요. 그 제사장이 때가 되면 또 죽으니까 제사장이 자꾸 바뀌고요. 이거는 대제사장된 완전한 큰 대장된 예수님에 대한 예표.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셨어요. 속죄제물, 대속제물 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단번 속죄죠. 하늘에 올라가서 다시는 죽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정말 대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어 이제는. 예수의 피 앞에 다른 제물이 필요 없다고요. 구약에 보면은 절기 때 뭐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을 뭐 하다못해 뭐 오일에도 사갖고 와요. 그거 아닙니다. 빈손으로 오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손에 붙잡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오직 보혈을 잡고 주님께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율법 지켜 구원받자 이거.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 지켜 복받자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 지켜 저주받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 알고나 사용하시라고. 왜? 우리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리고 복받는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복에 그런 대신 예수님을 내가 회개하고 구주로 영접하는 거 이게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니까 죄사함 받은 거 이게 복받은 거예요. 영생 얻은 거 이게 복이에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된 거 이게 복이에요. 이걸 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복이라고 말한 것이고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제 복 받으려고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좀 아쉬워. 예?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율법 지켜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또 우리가 율법 지키고 잘 사는 의롭다함 구원이 유지되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죠. 믿을 만한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이 유지되는 거, 천국 들어간 건 다 그 믿음이라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유지되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 지켜 복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 뭐 주일 성수하면은 뭐 건강의 복 받는다고요? 우리 영생의 복을 이미 받았어요. 11조는 물질의 복 받는다고요?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됐고 온 땅이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거는 아세요. 그리고 충성무사하면은 만사형통 한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이만큼 형통한, 사망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데 우리가 형통한 자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예수 믿고 이렇게 신령한 복을 이미 주신 걸 알고 이제 구원의 은혜 감사해갖고 성령님과 하나님 내 안에 오셨잖아. 이제는 이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온전한 예배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